제가 그 일부 예배 드리면서 좋은 거 배웠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활절날 꼭 하는 인사가 있다고 하네요. 두 명씩 짝지어 보시겠어요? 네네. 두 명씩. 그래서 한 친구가 한쪽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반대쪽에 계신 분이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예. 두 번만 하는 거래요?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두 번. 진실로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네요. 네, 제가 잘못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인사해 볼게요. 정하셨어요? 순서 정하셨어요? 네네, 정해 보세요. 자,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자, 역할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네. 다행입니다. 그래도 일부 예배 때보다는 그래도 밝은 느낌. 다행입니다. 이번 주간 한 주간을 이제 고난 주간으로 이제 보내고 오늘 부활절 부활주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저녁 집회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적으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 저녁 집회 한 번이라도 나 참석해봤다. 예. 감사합니다. 5일 다 참석했다. 가윤이 정말이에요? 온라인으로 남아도 좋습니다. 네, 여러분 시험 기간이라서 그랬죠? 시험만 아니었으면 그죠? 시험만 아니었으면 학원만 아니었으면 그죠? 내년에는 고난 주간 있으면은 꼭 시험 공부를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내년 시험 공부를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고난주간 정말 은혜가 커요, 여러분들. 왜냐면 여러분 부활이 기쁜 이유는 뭐냐면 진짜 완전히 죽은 이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기쁜 거거든요.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를 우리 오늘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부활절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절날 질문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는지, 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야 했는지, 그리고 그 부활의 사건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좀 질문되어지고 이 시간에 좀 고민하고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해결되어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죽음과 부활하심의 사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이것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계란을 먹어서 기쁜 날이 아니라 정말로 부활하신 그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좋은 날이다 웃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하고 열망하고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여러분 부활의 기쁜 소식과 비교했을 때 나의 소원이 성취되는 일보다도 부활의 소식이 덜 기쁘다면 그냥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로 큰 기쁨이어야 하는 것이 사실 당연해요. 오늘 말씀에 왜 우리가 기쁜 소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좀 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각에서는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지 않겠냐, 부활하신 게 아니라 덜 죽으셨다가,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에 돌무덤에 들어가 장사되어진 상태로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이죠. 성경에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맞아요? 죄인 아니신 분 없죠? 네,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근데 죄인에게 있어서 죄의 값이 있어요. 내가 지불해야 되는,
내가 대가 지불해야 되는 죄의 값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죄의 값은 성경에서 사망이라고 표현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사망의 값을 치러야 되는 운명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는 모두 다 죽어야 하고 죽게 됩니다. 이 죽게 된다라는 표현은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 모두 다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오는 데는 순서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먼저 가실 수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언제 우리가 갈지 몰라요. 지한이가 올라오다가 계단에서 굴렀다고 합니다. 지금 다리만 좀 아프다고, 다리 아픈 거 맞아요? 다리 꼬고 괜찮은 거예요? 그쪽이에요? 네네. 아까랑 다른 것 같은 반대쪽인 것 같긴 한데, 네, 아무튼 잘못 굴러가지고 머리라도 박았으면 어떡해요? 예,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한이가 뭐 나쁜 일 하다 그랬습니까? 찬양팀 늦어가지고 모임 시간 늦어가지고 헐레벌떡 오다가 계단에서 굴렀대요. 살아 있음이 기적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거예요. 죽을 뻔하다가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장사되신 다음에 다시금 부활하신 그 사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 앞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그러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내가 너 대신 죽어줄게 하며 죽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이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죄 사함의 은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진리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부활절날 계란을 나누지 않습니까? 왜 계란을 나눠요? 아는 사람 혹시 계란 왜 나눕니까? 부활절날? 여러 가지 유래가 있지만 몰라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얘기하자면 계란에서는 어떤 게 나와요? 네? 병아리가 탄생해요. 삐약삐약. 근데 우리가 대체로 병아리는 못 보죠. 우리가 다 처먹잖아요. 병아리 보기 전에 다 먹잖아요. 물론 다 무정란 다 먹는 거지만, 여러분 계란은 사실 그 생명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달걀이라는 게 생명을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껍질이 단단해요? 아니면 약해요? 약하죠. 약한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부화하게 되는 일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돌무덤 안에 있듯이 이렇게 형상하는 거예요. 돌무덤 안에 있던 예수님께서 다시금 부활하사 새 생명이 있듯이, 계란 여러분 깨보면 얼마나 약합니까? 돌무덤이 우리가 보기에는 강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돌무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 사망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 사망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 병아리가 자라기 전에는 그 달걀을 깰 수 없잖아요. 여러분 연약한 우리의 입장에선 보았을 때는 사망은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깰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 때가 차면 그것을 깨고 새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계란을 나누고 기념하거든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하나님 대단하시다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일. 여러분 우리는 사망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다시 예전에 이제 뭐 TV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혹은 진실오고 거짓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프로그램들 사연에 나오는 것 중에 장례식 중에 어머니가 깨어났다, 장례식 중에 아버지가 깨어났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간혹.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식 다 소천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했는데 벌떡 일어나는 일이 간혹 있었다 하더라. 근데 여러분 그들을 부활했다라고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다시 살아나셨다가 다시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가 다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다시 경험하지 아니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 죄의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죄의 값으로 주어진 사망을 우린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 사망 권세를 이기사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다시 올 거다. 그때에 똑같이 올 텐데 그때가 세상의 마지막 날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바,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도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죽음 이후의 일이 아무도 모르잖아요. 죽음 이후의 일이 우리 얼마나 두렵게 만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일 텐데, 죽음이 두려운 이유가 뭐예요? 고통스럽게 죽고 이걸 떠나서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을지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두려움을 갖고 죽음을 대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죽음을 또 다른 시작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부활에 참여하는 일이 죽음 이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린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이 우리 가운데 기쁜 이유는 그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으시는 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망, 이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은 죽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승리하시며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까 질문했듯이 이 부활의 소식이 여러분들 각 개인에게 정말로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고 계신가요? 이거 오늘 질문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야기한 것인데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연합을 했다면, 우리의 그 부활의 사건이 이제 우리의 일이고 우리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더라, 단순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런 사건이 있었더라, 이런 일로 치부할 일이 아니라 그 부활의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 이제 나의 사건, 나의 일, 나의 이야기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본문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하여 함께 죽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냥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땡큐 라고 멀리 둘 일이 아니라, 바울의 이 마음과 고백이 우리를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죽음에 참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듯이 우리도 그의 죽음과 함께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의 이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다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가운데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시 12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당시에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들이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서 복음을 전하던 그 시대 가운데 바울은 어땠습니까?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예수님과 같이 포개어져서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진 것은 아니죠.
하지만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의 죄된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때에 저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사실 저 십자가의 자리는 십자가에서 죽을 사람은 저였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죄된 바울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은 죄인인 나는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라는 이 신앙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선언이에요. 바울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함으로 새롭게 거듭난 것이죠. 여러분,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대화하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하리라.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종교 지도자인데도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이미 다 큰 성인인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이렇게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반문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여 주신 거듭남은 우리가 다시 태에 들어가라는 말이 아니겠죠. 죄된 내가 죽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듭난 인생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조차 거듭나야 했어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종교 지도자였어요.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구약 말씀이라면 목숨을 걸고 지키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무흠하기 위해서 살아오던 사람이에요. 정결하기 위해 애쓰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와 달라요. 근데 그 사람을 두고도 예수님께서는 너가 거듭나야 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주님, 제가 죄인인지라 죽어야 할 사람이 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은 주님, 저의 사건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과 함께 주님,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바울과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금 부활하사 사신 것 같이 예수님과 같이 죽은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믿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신앙 고백하는 거 뭐예요? 여러분, 저 이제 죄된 바울은 죽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연합이에요. 그러니 영원한 생명은 내가 죽어야만 받고, 내가 죽어서,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기 전에 결정나고 이런 일이 아니에요. 내가 죽기 전에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거듭남을 경험한 우리라면 오늘부터가, 지금부터가 영원한 삶으로 시작인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하여 그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구절 묵상의 민수기를 같이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민수기 말씀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과 비교가 되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오버랩되는 장면들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세례입니다. 세례. 바울이 이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표현하기로 그리스도와 죽음으로 연합하는 것이 세례다.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너희가 세례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죽음을 연합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은 바울이 세례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건넌 것이 세례라고 말해요. 그 바다가 뭐예요? 홍해 바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하여서 맞닥뜨린 것이 뭡니까? 홍해 바다예요.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그 애굽의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다시금 잡으러 오고 있었어요.
진퇴양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다를 갈라주시죠. 그래서 그들이 갈라진 그 바다를 지나가요. 그들은 건널 능력과 지혜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바다를 건너가요. 그리고 여러분, 그 건너가자마자 애굽의 군사들이 뒤에 따라오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다시 덮으셔서 그들을 수장시키십니다. 여러분, 그 장면에 그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죽어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그들이 새 생명을 얻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을 세례받은 걸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세례받는 것은 그때 당시에 우리는 지금 이제 물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물을 적신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침례예요, 침례예요. 오늘날 우리가 표현으로는 침례예요. 그래서 완전히 물에 들어갔다가 건져받는 것이 침례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물에 들어간 사건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물 속에서 우리는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일을 경험하는 것이 당시에 그들이 하고 있었던 침례, 그 세례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것은 세례입니다. 그들은 새 생명을 얻어서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이들의 삶은 어때요? 반복이라 그랬죠. 하나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해요.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면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잘 살다가 다시 또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 사이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이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과 연합하여 죽으심에 연합하여 부활에 참여했다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이 지금 본문에 오버랩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6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바울은 우리가 죄인이던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노예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노예였습니까? 애굽의 노예였어요. 그들의 삶은 없어요. 그들의 결정권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정권, 선택은 없습니다. 그냥 그날 깨워서 일을 시키면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이와 같아요. 죄에 노예되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죄에 놀아나는 것뿐입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인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표현합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은 더 이상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이제 애굽의 종이 아니에요. 애굽의 노예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끌어내서 죽게 하는도다. 우리가 애굽에서 살다가 그냥 죽었으면 더 좋았겠거늘. 여러분, 그들은 아직 노예 근성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살려주셨건만, 구원해 주셨건만, 종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건만 그들은 여전히 애굽에 종살이하듯 살아오던 그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이제는 죄의 영향을 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우리예요. 계속해서 편하고 익숙했던 그 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가겠노라 고백은 하지만 다시금 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실 우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9절에도 이렇게 표현하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이거 그냥 추상적이거나 이상적이다, 나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은 자들은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은 거라 말합니다. 여러분 시체는 반응하지 않아요. 시체를 아무리 불러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말로 호려보십시오. 복권에 당첨됐다더라. 여러분 집을 이제 샀습니다. 일어나 보세요. 대학에 당첨됐습니다. 일어나 보십시오. 아무리 해보십시오. 시체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은 여러분 죄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가운데 죄 가운데로 끌어당길 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그러한 상태인 거예요.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죄에 대하여 반응하며 살아가고는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붙잡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기는 믿음이에요. 여기 희열이 아니라 여기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여겨질지어다. 11절에 살아있는 자로 여겨질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서 여기다라는 것은 간주하다, 단정하다, 인정하다라는 거예요. 즉 자신이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사람이라고 또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라고 매 순간 마주하고 단정하고 인정하고 여기는 일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날마다 결단하라는 거예요. 깨달음이 결단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 깨달음이 내 안에서 그저 관념으로 추상적으로 머물다가 소멸되고 끝나버릴 것입니다. 어떤 순간이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우리가 그렇게 확립해 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조금씩이나마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사망이 우리를 얼마나 정죄합니까? 야 너 그거밖에 안 되잖아. 목욕한 돼지가 다시 흙탕물에 뒹굴듯이 우리를 정죄해요. 너 그 정도잖아. 야 하나님이 아무리 널 용서해주면 뭐하냐? 다시금 죄악가로 가는 것이 넌데. 그만해라. 그렇게 반복하는 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죠.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이 여기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죄의 모습과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믿음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 고백할 수 있는 바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 저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저는 여전히 죄를 짓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으니 주님 저 죽고 죄된 저는 죽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여기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신 승리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체성을 확고히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버리면 버렸지 이스라엘에게는 사랑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끝끝내 하나님 백성으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나의 상황은 나의 죄된 모습은 여전히 더럽고 추악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여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사람인 줄을 여기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때의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지고 부활의 사건이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요 같이 고백합시다.
주 하나. 우리 박수 치며 고백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되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되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아멘 아멘. 사랑의 주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기쁜 그 마음을 가지고 감사와 감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죽어야 하는 것이 저였는데 대신 죽어주시고 하나님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없는 것이 저의 한계인데 하나님 부활하신 그 사건이 하나님 우리의 사건으로 하나님 초청하여 주시니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그 사건이 이제는 우리의 사건이 되어서 하나님 이제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을 더하여 주기를 간구하며 우리 주님 한 몸을 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하나님 영원한 생명으로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승천하신 그 사건이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사건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하나님 부활하심에 참여케 하여 주시니 연합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원한 생명으로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하나님 날마다 주님 그 정체성을 확고히 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만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셔서 지금 또 우리의 삶을 돌보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것이 우리였는데 주님 저였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이제 우리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나님 우리도 이 고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바울이 또 우리 가운데 고백했던 것 같이 죽으심에 연합한 자가 부활에도 연합하여 참여하게 되는 줄을 우리가 이제 믿기를 원합니다. 또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 이제는 죽음이 우리 가운데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여전하지만 다시금 여기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며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기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부활의 기쁜 소식이 더욱더 흘러가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